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네, 오늘도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두 종류의 하나님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부터 이제 설명드리게 될 이 종이고요. 두 번째는 말도 잘 안 듣고 또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이는 그런 종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앞으로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동안 이 두 종류의 종이 이제 종종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이 첫 번째 종을 이제 처음으로 소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소개하신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 다른 성경보다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어떠한 종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부터 쭉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 종이 어떠한 종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종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오셨지만 그러나 이 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온 민족에게 정의를 시행하시고 정의를 베푸실 왕으로 이제 삼으시는 거죠. 또한 이 종은 어떠한 모습이냐?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요. 큰 소리를 내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조용하게 다스린다는 뜻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온유함으로 온 땅을 다스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의 내용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종이래요. 무슨 말이죠?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그 종은 어떤 종이냐? 쇠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는데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낙담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이 종은 어떤 종이냐? 온 백성의 언약이 될 것이고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줄 것이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 줄 것이고 또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 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종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종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이 이제 여러분들도 드실 겁니다.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쭉 통독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둠 속에 있는 빛이다라고 소개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빛이다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왜 보내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8절에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주다, 나는 내 영광과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모든 백성들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종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 종을 통해 이루어진,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종을 보내셨던 이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인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라, 나의 종을 보라 말씀하셨던 이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의롭고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분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우리 또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또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정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형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4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소개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종을 통하여 이루신 그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종을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기에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 정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제4차 유행이 되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 유행이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더더욱 기도에 힘쓰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모든 예배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온라인이지만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 행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또 우리 청년부까지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